오늘이 맥주 감사절이고 성찬식이 있습니다. 참 제가 이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감동과 은혜를 주셨는데 그게 뭐냐? 여러분, 우리가 메시지를 뭐 날마다 듣기도 하고 또 예배를 우리가 참 자주 드리잖아, 그죠? 예배를 자주 드리는 사람, 자주 드린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뭔가 중요한 걸 다 놓치고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이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이 메시지를 성도들이 잘 이해를 시켜야 되겠는데 그러다가 하나님이 생각나게 해주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제가요 인터넷을 뒤져가면서 이렇게 찾았어요. 찾아. 우리 성도 이게 이 메시지가 그렇구나 이 돼야 되잖아, 그죠? 그걸 설명하려고 찾은 게 뭐냐? 여러분, 2014년 이 사람하고 한 번에 점심 식사를 하기 위해서 이게 경매를 붙인단 말이에요. 경매를. 그래서 이번에 2014년 이분하고 한 끼 점심 식사를 하기 위해서 경매가가 얼마에 낙찰이 되었느냐? 점심 식사 한 끼 낙찰가 22억. 여러분이 하기야 뭐 22억을 만져본 적이 있어야지 뭐 저게 얼마인지. 아니 그분하고 밥 한 끼 먹으려면 22억을 내놔야 된다니까. 밥 한 끼 먹으려면. 여러분 평생 벌어도 벌기 힘들어. 22억. 밥 한 끼라니까, 밥 한 끼. 이분이 누구죠? 투자의 기재라고 말하고 완전히 빈손으로 자력으로 세계 제2의 갑부가 된 사람이에요. 이 사람. 뭐 지금은 또 순서가 자꾸 바뀌겠지만 여러분 세계의 두 번째 부자라고 하면 여러분 돈이 여러분 감격 좀 하세요. 응? 이분이 버크셔 해서웨이 이 회사의 회장인데 뭐 회사 이름도 잘 안 돌아갑니다만서도 참 이분이 대단한 분이에요. 그러면 뭐 때문에 이번에 낙찰을 받은 사람이 홍콩의 어느 부분이에요. 홍콩의 어느 사업가인데 이분이 22억을 주고 이 워런 버핏하고 식사를 한 거라. 점심 식사. 왜 그러겠어요? 그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렇잖아, 그죠? 내가 22억을 이 사람에게 지불하고 나는 220억을 나는 우리는 그 계산하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 그죠? 참 이 워런 버핏 오늘 제가 이렇게 좀 봤는데요. 참 훌륭한 사람, 성공한 사람들이 조금 이렇게 좀 특색들이 있더라고. 제가 몇 가지만 시간 없으니까 이야기해 볼게요. 우리 세계의 최고 부자 빌 게이츠잖아요. 빌 게이츠의 성공에 여러 가지 가지고 있는 특징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 다른 사람의 좋은 습관을 내 것으로 만드는데 이 빌 게이츠는 아주 이렇게요. 뛰어난 사람. 그래서 이 사람은 언제나 새로운 생각과 어떤 도전 의식을 가진 사람들의 말과 습관을 귀담아 듣고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드는 사람이다. 자, 그 다음에 워런 버핏. 워런 버핏이 왜 이렇게 자력으로 세계의 2대 부자가 됐을까? 이분은 나는 보통 사람보다 평균 5배 정도의 더 책을 읽는다. 이 사람은 나이 16살에 사업에 관련된 서적을 수백 권을 독파를 했다. 그냥 어느 날 그냥 나온 자연은 나온 게 아닙니다. 16살에 우리나라 16살 아이들 몇 학년 줄 아세요 지금?
예? 맨날 게임하고 이렇게 따다다다 했었고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워런 버핏은 지금도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뭐 하느냐? 많은 책들을 읽고 그 다음에 저녁에 집에 가면 뭐 하느냐? 또 그 책을 또 읽고. 야, 참 나는 그 길을 읽으면서 야, 불신자다. 하여튼 워런 버핏은 뭐 미국 사람인데 신앙은 잘 모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워드 슐츠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전 세계에 커피 매장을 12,000개를 가지고 있는데 이 사람의 특징이 뭐냐? 매일 다른 사람들과 점심 식사를 같이 한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최고 초등학교도 안 나온 사람이 우리나라의 그 어마어마한 기업을 이룬 현대그룹의 참 고 정주영 회장, 이분이 늘 자주 쓰는 말이 뭔지 아세요? 그 똑똑한 박사들이 아이고 회장님 그건 안 됩니다. 그럴 때마다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 해보기나 했어? 이 말 해보긴 했어? 해보고 하는 말이야? 머리로만 굴러가고 해봐, 뛰어봐, 돼. 그 유명한 말 있잖아, 그냥. 그러니까 박사들이 할 말이 해보지도 않고 계산 가지고 해보긴 했어? 그래서 이분은요, 다른 사람이 다 안 된다는 게 믿음으로 부르도자가 쳐막 밀어서 우리나라의 경제를 움직이잖아요, 경제를.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그죠? 세계적인 사람 오프라 윈프리. 이 사람의 특징은 뭐냐? 모든 사람들과 쉽게 포옹할 수 있었다. 그래서 이 여자는 그냥 아무나 그냥 붙잡고 포옹하는 것을 잘했어요. 참 좋아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죠? 자, 오늘 목사님이 서론에 저 이야기를 왜 하느냐? 여러분, 워런 버핏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투자의 어떤 지식, 이런 것을 대화를 통해서 조언을 얻기 위해서 돈을 그렇게 22억을 투자한다고 말이에요. 이게 알겠습니까? 오늘 이 말은 뭔 말하면 눈치 빠는 사람은 빨리 이해하겠죠. 자,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40년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하나님은 중요한 응답을 자꾸 다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역사적으로 7번이나 큰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얼마나 이스라엘 어려움 당했는지 몰라요. 그의 후손들, 사랑하는 자녀들이 세계 속에 흩어져 가지고 멸시와 천대와 박해와 너무나 비참해요. 이스라엘 역사 보면. 그건 왜 그러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메시지가 뭐냐?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 워런 버핏이 22억을 받고 점심 식사하면서 그 사람에게 자기가 지금까지 터득한 투자의 노하우를 말해주는 거잖아, 그죠? 그 소리 들으려고 돈을 22억을 준다니까요. 저는 이걸요 생각하면서요, 야, 우리가요, 우리 하나님이 워런 버핏보다 뭐합니까? 저는 그런 질문. 우리 하나님이 워런 버핏보다 뭐합니까? 우리는 정말로 너무 많은 걸 속고 있다. 오늘 예배 시간이 뭐 하는 시간입니까? 우리가 워런 버핏과 점심 식사 하는 그 시간보다 예배 시간이 뭐 하는 시간입니까?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이 망해본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이게 우리의 메시지를 받아야 돼요. 저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의 문제, 답이 뭐냐?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맥주 감사절을 지키고 성찬을 기념해라. 나는 이것이 오늘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최고의 답이구나. 우리는 뭐 워런 버핏 만나려 해도 돈이 없어서 못 만나. 그죠? 하나님 한번 만나려면 돈 30억 내야 된다. 여기 만날 사람 누가 있어?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 했는지 아세요? 이사야 55장에 보면 돈 없는 자도 오라. 내게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돈 없이 오라 해서 뭐 젖을 사라. 하나님 그냥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우리 젊은 렘넌트들이 빨리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 불러서 나의 문제를 깨닫게 하시고
거기에 대한 해답으로 정말로 내 인생의 성공에 오늘 정말로 비밀을, 승리하는 비밀을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한 줄 믿습니다. 저는요, 이 오늘 메시지요, 감동이 되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예배를 그렇게 많이 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저렇게. 여러분, 하나님이 지키라고 한 절기 세 절기 아지요? 유월절, 맥추절, 수장절. 이 세 절기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 은혜에 감사를 회복하는 것이 오늘 절기를 지키는 것이다. 자, 그래서 즉 이스라엘 민족이 자꾸만 복음과 언약을 놓치면 망하게 되고, 다 망한다니까 안 된다니까요. 착각을 해. 우리가 뭐 열심히 하면 안 된다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니까요. 자, 우리가 이 교회가 정신 차려야 돼요. 우리는 불신자에게 다 뺏겨버렸어요. 그렇죠? 오늘부터라도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으면 새로운 시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이 자꾸만 뭘 놓친다고요? 복음과 언약을 놓친다니까요. 결과는 뭐냐? 망하고 싶지 않은데 망해요. 자, 그럼 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했을 때 하나님은 깨닫는 소수의 사람들, 이걸 깨닫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회복되는 역사가 반복되는 거, 이게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오늘 맥추절을 맞이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중요한 응답을 받아야 되겠는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자, 오늘 정말로 오늘 하나님은 나에게 주시는 답이 뭔가? 제가 오늘 참 자존심 상하더라고요. 그걸 내가 오늘 보면서, 야, 그렇구나.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 세상에 성공한 자를 찾아가서 묻고 그걸 내 것으로 만드는 사람들이구나. 그러면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우리의 문제는 뭘까? 왜 우리는 내 한계를 넘어서지 못하고 내 무능을 넘어서지 못하고 항상 무능함과 한계 속에서, 가난과 문제 속에서 우리는 갈등해야 될까? 오늘 여러분 답을 내시기 바랍니다. 아멘? 답을 내야 돼요. 저는 그렇다. 많은 말이 필요 없다. 하나님의 메시지 한 말씀이면 되는 것이다. 인생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것이다. 아멘? 하나님이 뭐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그 어려운 상황에서 절기 지켜라. 절기 지키는 게 쉬운 건 줄 아세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성찬식을 기념해라. 오늘 이 메시지 속에는요, 중요한 답이 있습니다. 정말로 오늘 깨닫고 일주일 동안 이걸 붙잡는다면 일주일만이라도 우리의 삶에 많은 변화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맥추 감사절을 지키란 말이 뭔 말이냐? 자, 보세요. 오늘 길게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세절기 유월절은 하나님의 구원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노예에서 해방받을 때 어떻게 받았죠? 양의 피 바르고 해방받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십자가, 예수가 어떤 사실을 믿을 때 여러분은 구원받아서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이스라엘은 노예에서 해방받아서 지금 광야를 갑니다. 40년 광야 속에서 하나님은 저들을 한 번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인도하시고 모든 필요를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아멘? 광야를 인도하시고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여리고를 무너뜨리시고 가나안을 결국 정복하게 하셨습니다. 이 말은 뭐냐? 하나님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책임지고 다 인도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것은 오순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 우리는 세상에서 완전히 승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는 온 만민이 볼 수 있도록 우리는 증가할 수 있다. 아멘? 오늘 찬양의 내용이 그래요.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수장절은 천국의 소망을 잊어버리지 말라고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살면서 땅만 쳐다보지 마시고 천국을 바라보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이 비밀들을, 이 세 절기의 비밀들을 마음에다가 새겨라. 그러면 이 말이 뭔 말이냐? 마음에 새긴다는 말은
정말로 이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인도하심과 천국의 소망을 우리는 날마다 감사와 감격해라고 말이요. 정말로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에는요, 감사와 감격이 있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이게 없으면 신앙생활이 이게 아닌 거, 이게. 이 말은 뭔 말이냐? 영적인 힘을 얻고 치유를 얻으라 그 말이요. 다른 걸로 너무 마음에 많이 각인된 거 다 치유받아야 된다고 말이요. 염려, 걱정 이런 거 전부 우리 마음에 가슴에 각인되어 있잖아요. 그 다음에 그리고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이것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메시지요. 그 다음에 네 번째, 흠없는 재물을 가지고 오라. 오늘 하나님께 말씀했죠. 오늘 출애굽기 23장 15절에 보면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아라. 이 말은 뭔 말이냐?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이스라엘 백성 절기를 지키려면 빈손으로 갑니까? 아주 깨끗한 흠이 전혀 없는 양을 사서 하나님 앞에 이걸 제사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끌고 갑니다. 빈손으로 가면 제사가 됩니까? 이 말은 뭔 말이? 내 자신과 가장 귀한 것으로 하나님께 드려라. 다른 말로 말하면 믿음을 행동으로, 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는 그 말입니다. 저는 성경 구절 하나를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고린도후서 9장 8절.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아멘. 이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응답과 축복을 주시는 이유가 뭐냐? 이걸 분명하게 모르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축복을 받습니까? 그죠?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하나님은 우리가 모든 일을 도우시고 항상 우리를 축복하시길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넉넉하고 풍성하기를 원하십니다. 뭐 때문에 그러느냐?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이유를 우리가 안 붙잡는다면 우리가 축복받을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부를 자기 자신을 위해 축적하고 쌓아놓고, 그러니까 이게 썩어가지고 벌레가 먹고 어느 날 다 새나가 버리고 다른 문제를 만들고.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말씀하면서 모든 일을,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할 사람에게 하나님은 넘치게 부어주시는구나. 아멘. 모든 착한 일이 뭡니까?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렘넌트를 위해서 우리 주위를 돌아보며 하나님 저들을,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저들을 돕고, 이게 다 착한 일입니다. 전도자를 도우며 선교사를 도우며 미래를 놓고 우리 렘넌트를 키우며,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는 착한 일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는 그래서 선교를 많이 하는 나라를 아낌없이 하나님 축복을 부어주시고, 우리나라가 별로 잘난 것도 없고 인간성도 별로 안 좋은데 맨날 싸우는데 뭐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경제적인 축복을 주시느냐? 저 대국의 시진핑 국가주석이 뭐 때문에 우리나라를 이렇게 급하게 달려오시느냐?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축복하시고 힘이 있으니까 오는 거예요. 알겠어요? 힘이 없으면 오락해도 안 와요. 핑계대고. 그렇죠? 그래서 그렇구나. 저는 이걸 말씀 속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착한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착한 일을 넘치게 할 수 있을까를 우리가 늘 고민하고 계획하고 우리는 실천해야 돼요. 아멘. 우리의 삶을 보면요, 너무 이렇게 너무 자기중심이죠.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위해서 투자하고, 한 사람이 그렇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마음이 막 억서 답답할 때가 언제냐? 하나님과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는 너무 인색한 사람, 그러나 자기를 위해서 너무 그냥, 그건 누리는 게 아닌데.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맥주 감사절을 통해서 인생의 답을, 하나님의 메시지를 드려야 돼요.
때로는 가슴이 아파도 버릴 건 버리고 고칠 걸 고쳐야 투자의 기저가 되든지 하잖아. 그죠? 돈을 22억을 주고 만났으면 진짜 귀담아 듣고 나를 고쳐야지. 안 그래요? 나를 안 고치고 아이고 기분 나쁘네. 내가 잘못한 거나 지적하고 그래갖고는 돈만 날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뭐냐 또 듣고 흘러버린다. 돈 아깝지. 우리의 모습들 듣고 흘러버리고 듣고 흘러버리고 또 듣고 흘러버리고 그러니까 맨날 들은 거고 맨날 들은 거고 맨날 들어도 별로 유익도 없고 별로 변화도 없고 보통 문제 아니에요. 알겠습니까? 자, 두 번째입니다. 성찬이란 뭐냐?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것이다. 오늘 하나님 뭐라 했냐? 주의 죽으심을 주님이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고 말씀입니다. 그러면 살과 피의 의미가 뭡니까? 예수님의 피는 대속과 생명을 의미한다. 대속이 뭡니까?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대속했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성령으로 다시 거듭나는 새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님의 살은 뭐냐?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에 보면 내 살은 양식이다. 영적 양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이 양식입니다. 아멘. 그래서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은 그래서 보세요. 밑에 보면 그래서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그분의 말씀을 진정으로 누리는 자는 어떤 경우에도 다윗처럼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지금 당장 내가 좀 어렵고 아무것도 없고 지금 하지만 그건 아니다. 이건 잠시다. 부족하면 없다. 아멘. 그다음 뭐라 했어요? 이사야 40장 30절 뭐라 했느냐? 소년이라도 장정이라도 피곤하고 넘어지고 자빠지지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침이 올감 같을 것이다. 아멘. 피곤치 않는 하나님이 힘을 주신단 말이야. 아멘. 자, 그 다음에 초대교회는 모일 때마다 성찬식을 했어요. 성찬식을 하면서 모일 때마다 저들은 감격해서 울었다고 했어요. 울어. 초대교회 그랬다니까요. 이 말은 뭔 말입니까? 살아있는 예배를 회복해라. 오늘날 교회가 예배를 자주 드리지만 죽어있는 예배다. 살아있는 예배는 뭐냐? 찬양에 감격 있고 기도에 간절함이 있고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는 것이 살아있는 예배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는 예배다. 감격이 없는 찬양, 감격이 없는 예배는 몸이 건조한 죽은 예배, 죽은 예배.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 살아있는 예배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어요? 왜 힘이 안 나느냐? 예배를 드는데도 살아있는 예배. 자,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가 진정으로 찬양할 때 사단이 무서워 떠나갑니다. 여러분 보세요. 다윗이 찬양할 때에 사울에게도 낙심이 떠나다고 했잖아. 그죠? 우리가 모여서 진정으로 믿음으로 찬양할 때에 우리 눈에도 보이지 않는 더러운 귀신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치유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찬양대 또 우리 찬양 인도하는 우리 찬양 요원들 너무너무 중요해요. 오늘부터 그래서 오후 예배 여러분 2시부터는 찬양입니다. 찬양. 늦어도 2시 10분까지는 다 이 자리에 오셔가지고 찬양을 통해서 우리는 마음에요 냉랭한 마음에 불을 지르고 감격을 해보여야 돼. 아멘. 찬양이 살아있어야 돼요. 오늘날 보면 현대인들이요 찬양을 싫어해요. 어떤 장로님은 그러더라고요. 힘이 넘쳐서 승리하는 장로님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찬양을 막 5곡을 부르든지 한 곡을 막 5번 부르든지 막 부르면 막 가슴에 막 불이 붙고 힘이 난다 하더라고.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입니다. 아멘. 자, 이게 우리가요. 자, 그 다음에 진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기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고 기적을 주신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기도가 아니라니까요. 분명히 하나님이 응답하실 걸 믿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할 때에 성령이 역사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한 마음으로 찬양할 때에 더러운 귀신들이 떠나가고 병마도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예배 승리 없이는 절대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에 승리할 수 없다. 이걸 인정하시고 여러분 찬양을 중요하게 여기시고 기도를 중요하게 여기시고 예배 월은 부핀 만나러 가는 것보다는 더 중요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아멘. 참 이게 우리가요 어디 이게 참 저는 여기 좀 가슴이 좀 답답해요. 우리는 말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캐쌌는데 왜 우리의 신앙이 왜 이렇게 오늘 하나님께서 회복의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절과 성찬해 주는 의미는 뭐냐? 일심전심 사모하는 자에게 성령께서 은혜를 부어주신다. 기도에 힘쓰는 자에게 성령께서 응답과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의 소원인 전도자로 살려고 할 때 성령께서 모든 걸 책임져 주신다. 그래서 대충 믿는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맛볼 수 없다. 너무 바쁘다는 핑계에 속아서 영적인 일을 놓치면 어느 날 한계에 부닥친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대 바쁘다는 핑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바쁘다는 핑계는 하나님 만나는 게 내 인생에 그렇게 중요하지 않단 말이잖아요. 아마 안 그래요? 내가 지금 중요한 게 있는데 하나님 만나는 것보다 중요한 건 세상에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만난 것보다 중요한 일 쫓아다니는 사람들 치고 안 그래요?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아주 사실적으로 현실을 봐야 돼요. 저는 뭐니 그래요. 열심히 살고 막 아끼고 안 쓰고 막 열심히 살고 뭐 헌금도 한락하니 막 좀 아깝고 나는 그런 사람 보면 참 제가요 나는 머릿속에요 나 하나님의 말씀을 뒷받침에는 나는 증거들이 많이 있어요. 나는 오늘 이 자리에 말하기가 그런데 나는요 우리 집사님들 지나가다 말한 것들 보면 아이고 아까워라. 아이고 아까워라. 저분이 저렇게 알뜰하고 저렇게 악착하고 저렇게 막 하는데 한 10년 그냥 안 쓰고 아까워가지고 뭐한 게 한 방에. 여러분 참 이게요 하나님이 주셔야 됩니다.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적은 거라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습니까? 부와 기가 하나님께로 만다는 거 믿습니까? 오늘 맥주 감사절 진짜 우리는요 경제 회복이라는 이런 부분을 갖고 많이 고민하고 질문하고 답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우리는요 이게 감사가 없다니까요. 감사 반대로 뭐가 있느냐? 억수로 인색함이 있다니까요. 이건 절제가 아니에요. 절제. 이건 뭐 좀 아끼고 절제가 아니에요. 이건 이 마음 자체가 이게요 하나님하고 너무 안 통하는 그런 마음, 불신앙에서 오는 그런 인색함이 있어요. 이거 오늘 버려야 돼요. 맥주 감사절은 뭐냐? 정말로 감사와 감격이 회복돼야 돼요. 아멘? 감사와 감격이 회복되면 거기에는 뭐가 따라오느냐? 온전한 헌신이 기쁨으로 따라와요. 아멘? 헌신이 아깝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깝다. 아마 쉽게 말하면 그러면 내 삶이 아직 사단의 영향권 속에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사단의 영향권. 그럼 사단이 자꾸 뺏어가는 거 이게. 참 여러분 이 메시지가 정말로 오늘 메시지가 이번 주의 메시지가 정말로 내 인생의 이번 주가 내 인생의 전환점이 된다 이런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게 잘못하면 종교가 된 거예요. 이게 결론을 맺습니다. 절기를 지켜라. 살과 피를 기념해라.
이 말은 결론적으로 한마디로 말하면 뭔 말이냐? 내가 이렇게 아들을 보내가지고 이룬 구원의 축복들을 대적에게 빼앗기지 말라. 이해됩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준 축복이 너무 많은데 전부 다 뺏겨버렸어요. 도둑질 당하고 끌려가가지고 노예시장에 팔려가고 얼마나 타고 이게. 그렇죠? 빼앗기지 말라는 거요. 이걸 정말로 제대로 집중해서 붙잡고 누리라는 거예요. 아멘? 첫 번째 누릴 축복이 뭐냐? 오순절에 성령 충만을 누리라. 이게 맥주절이라는 거요. 이걸 더 쉽게 말하면 뭐냐? 모든 매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성령의 인도 받아라는 말이에요. 아멘? 이게 방해가 되는 걸 다 버리라는 거 버려. 하나님 인도 받아야지 우리가 다른 거 인도 받으면 안 된다니까요. 내 체질대로 내 생각대로 되면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내 생각을 빨리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아멘 주 예수요. 아멘 해야 돼. 아멘 해. 사람의 말도 이렇게 잘 아까 뭐라 했어요? 빌 게이츠의 특징이 뭐라 했어요? 앞서가는 사람 그 사람을 빨리 내 것으로 만들겠잖아. 그죠? 아니 불신자도 그런데 우리가 믿음의 선진들 다윗을 우리가 빨리 본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배우고 본받고 하나님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고 담고 이것을 우리 렘넌트들이 아 그렇구나 깨닫는다면 참 저들의 인생에 기적이 날 건데. 그죠? 그 다음에 이 축복을 일심전심으로 누리면 불신자가 보는 증거를 하나님이 주신다. 이게 전도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증거와야 전도는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증거 주셔야 돼요. 아멘? 하나님 나에게 증거 줘야 돼요. 입 아프게 막 그거 쉽지 않아요. 하나님은 반드시 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전도하려고 못 부딪히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성령 충만의 축복을 우리는 누리려고 오늘 또 내가 성령의 인도 받으려고 고민하고 몸부림치는 것이 그것이 우리는 전도고 우리는 승리의 비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짜 뭐 해야 되느냐? 목회자 하나님이 부족한 종을 목사로 세웠구나. 그 다음에 목사가 할 수 없으니까 장로를 세우고 안수입사를 세우고 권사를 세웠고 성령의 기름 머리에 기름 부어서 중직자를 세웠고 우리 교회는 산업인들을 세웠고 산업을 지었고 지금 렘넌트가 일어나고 이들이 힘을 합쳐서 교회를 살려라. 아멘? 교회 살려야 돼. 왜냐? 하나님의 교회가 지금 다 무너지고 있어요. 이단 사이비가 지금요 교회를 돈 주고 사는 지금 시대요. 우리는 이 자존심을 회복해야 돼.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에요. 아멘? 하나님 자녀구나.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려움을 당하면 우리는요 자존심 상해가 잠이 안 와야 되는데요 우리는요 내 무슨 뭐 문제되면 잠 안 오지면서도 참 우리가 참 오늘 성령이 여러분에게 하시는 음성을 듣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막바로